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9장 24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너희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탄생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이며 오늘은 소망과 평화의 초를 밝혔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이른 아침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오신 분이 82분이셨어요. 82분. 물론 아이들도 몇 명 오긴 했지만 다 쳐서 그럼 80명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일 예배의 거의 3분의 2가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열망이 있고 또 한다면 하는 저력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열망과 어떤 저력과 절박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열망과 절박함을 지속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확 타올랐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특별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이런 소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제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는 오늘 살펴볼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그 마지막에 절제가 위치하는 곳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지탱해 준 힘이 바로 이 절제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다가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제가 무엇일까요?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마디절자에 말을 제자입니다. 즉 나무나 종이 따위를 규격에 맞도록 잘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스스로를 통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self control이라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셀프 컨트롤을 하니까 이 컨트롤을 하는 주체가 셀프인 것처럼, 즉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내내 강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즉,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자리는 우리 삶이지만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체는 우리 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절제가 안 되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가 왜 실패하십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고 실패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원래 체질상으로 굉장히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저희 식구들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만 조절하지 않아도 막 체중이 부는데요. 그럼 열심히 조절해서 제가 지금 이 몸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십니까? 결국은 먹고 싶은 것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지요. 결심을 했다가도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삽니까?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뿌리 뽑지 못하나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게으름, 흡연, 음주, 충동구매, 늦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안 좋은 상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똑같이 바쁘고요. 그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납니다. 그분들도 몸 아픕니다.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아들, 딸이 속도 썩이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이 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월계관은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 즉 생명의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겪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대표해서 명예를 걸고 출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태능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하고 싶은 건 못하죠. 보고 싶은 건 못 보죠. 그렇게 절제하면서
정말 수년간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다름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도 값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메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이 자기관리, 절제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시간관리, 뭐 약속 지키는 것, 목회 스타일 모든 부분에서 정말 절제를 잘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이 절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절제가 뭔지 알아? 하고 싶은 거, 욕심 이런 거 참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 보랍니다. 짧게? 뭐 얼마나 짧게 얘기하더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딱 2단어로 말할 수 있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제는 영어 단어 2개입니다. Say no랍니다. Say no. no라고 말하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안 돼, 싫어, 안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say no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요,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no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너무너무 예쁜 옷이 있으면요, 거기서 no가 안 되잖아요. 홈쇼핑 보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 우리가 거기서 스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한 유혹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생각하면서도 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하는 것을 알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안 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를 아주 짧고 쉽게 얘기하면 결국 say no입니다. no,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절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절제하는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것. 팀이 이기고 내가 이기고 또 우승하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고 상도 받고 이런 게 운동선수들의 목표 아닙니까? 기왕이면 1등 하고 싶고 또 기왕이면 금메달 따고 싶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올림픽이잖아요. 그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그 비슷비슷한 능력의 사람들 사이에서 1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연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그 목표 향해 다 절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의욕도 생기고 동기도 부여되고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어느덧 12주차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참 읽기도 힘들고 잡생각도 나고 졸리고 그렇게 며칠 읽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신구약 한 번도 성경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또 구역에서 챙겨주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수고 많으시죠. 매일매일 문자 보내주시고 또 매주 주보에 통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생기고 동기가 부여가 되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여러 요소들을 내가 끊어낼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더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통독뿐만이 아니라 새해에는 믿음 성장의 목표, 가족 구원의 목표, 봉사의 목표, 전도의 목표, 이런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방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하루하루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삶은 훈련을 동반한 삶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목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감내합니다. 얼마 전에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 이상화 선수가 결혼을 했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여자 500m 금메달을 따고 작년에 평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3번의 올림픽이에요. 무려 이 10년 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킨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는 정말 나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있으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 이런 정신으로 연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혹독하게 연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놀 것 다 놀면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잘 것 다 자면서 이래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미국 프로야구의 한때 최고의 타자이자 최고 연봉 선수였던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전성기 때 연봉이 3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원이에요. 여러분 350억 원이 실감이 가십니까? 3억도 대단한데 350억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선수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플로리다의 최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시켜주고 자기는 옆에 조그만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트레이너가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칼로리 다 계산해서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그 최고급 식당에서 그 음식을 여자친구한테는 최고급 음식을 시켜주고 웨이터에게 나는 미안하지만 이걸 좀 먹어야 되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걸 꺼내놓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 뉴스를 보고 감탄을 했죠. 야, 3천만 불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 멋진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자친구에게 자랑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 칼로리 맞춰놓은 음식, 그게 무슨 맛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도 이렇게 절제해야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믿음 생활은 얼마나 더 훈련하고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훈련, 찬양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구역장, 사역팀장, 신도회장으로서, 리더로서의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달력을 주문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달력에다가 내년 표어나 주제 말씀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주문하면서 이제 2020년 내년도 주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시면 보실 겁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배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해예요. 배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해. 올해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그 다진 기초를 바탕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력 가득한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복종하며 살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정욕에 굴복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도 함께 따르며 산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저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훈련에 매진하고 절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어도 5년, 10년, 20년 그 이상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열매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절제가 없으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절제가 있어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절제함 없이 여러분 그냥 막 들이대고 직진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한신대 교수이신 김재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사랑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사랑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쁨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다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저 희희낙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희락과 기쁨에도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 열매들은 절제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함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분열되고 갈등이 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다 열정이 있고 다 열심이 있어요. 우리의 그 열심이 이 절제로 컨트롤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열심은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서 나가지 않고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나 뒤로 물러나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 내 쉬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다시금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앞서 나가는 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절제하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삶이 온전한 신앙의 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바탕이 된 열심,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요 진정한 열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능력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나의 삶에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절제로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주관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절제로서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